오늘 성령 강림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그를 아나니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를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보혜사 성령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마치 혹은 성령님에 대해서 나는 박사다라고 말하고 싶은 분은 아니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님 하면 왠지 나서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를 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겪으시고 십자가 다음에 부활 그리고 승천한 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곁으로 가셔서 보내주는 성령, 이 보혜사를 그 당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때로는 이 헬라어는 현재 시제를 어떻게 해요? 이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미래적 현재를 표현하고 있을 때가 종종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의 제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지 못하였어도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는 그를 안다라고 말하였는가 라고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여기에서 묶어 놓고 우리는 15절로 돌아가서 너희는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말씀이라는 말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놓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이 시작되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보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뒤이어 나오는데,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은 율법 조항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신실한 신앙생활에 대하여 촉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위에, 신실한 신앙생활 그 위에 주어진 약속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보혜사 성령을 파송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5번에 걸쳐서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걸쳐서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보혜사라는 말씀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을 돕는 자, 도와주는 자, 상담자, 중재자, 조언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이 글을 쓴 목적은 너희들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혹 누군가 죄를 지었다면 그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을 위해서 대언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언자, 변호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는 성경에 보면 우리와 함께하며 은혜로 우리를 돕는 자라고 알고 있는데, 가장 이 보혜사의 정확한 뜻을 번역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곁에 서 있는 자, 우리 곁에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독일어 개정판에 보면 우리 곁에 서 있는 자라는 말씀이, 이 보혜사 성령을 번역해 놓은 말씀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 곁에서, 제자들 곁에서, 우리들 곁에서 돕는 자로, 중재자로, 조언자로 함께 있었다, 곁에서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였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본인, 예수님께서도 보혜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의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은 그를 믿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령은 생각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제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상관이 없고 오직 성령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해버린 보혜사 성령은 설명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이 무슨 장입니까? 성령의 강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아닙니까? 거기에서 보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가슴이 찔려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할 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고 그리하면 선물로 너희에게 주리라.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면 선물로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말씀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삶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행하며 육신의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4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9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이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프리마테스 알레테이아스, 그 진리의 영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 그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돕고 인도하고 함께 하여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그 밤은,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다음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제자들에게 오늘 서두에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너희는 그를 아나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노스케터, 안다고 하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를 아나니라고 하는 이 확정적인 미래의 사건을 오늘 현재형이라는 단어를 쓰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였다고 하는 이 제자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령님을 또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령님의 함께 동행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안다 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는 이 엄청난 믿음과 확신에 찬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한결같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가도 어떻다는 것입니까? 나는 보혜사 성령님과 더불어 너희 곁에 있으며 또한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속에 있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 속에, 나와 함께.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동행, 그리고 더 나아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정충법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노스케토, 너희는 그를 안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알게 된 그 사실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현재 시대를 미래적 현재로 가져와서 이 사건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명확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분명하게 보혜사 성령님은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강한 톤으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난 다음에 이 구속사를 누가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입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어떻게 이제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제외버리고 오직 성령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오류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보혜사 성령은 설명되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왜 성령을 알지도 보지도 믿지도 듣지도 못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하는 세력 가운데 어떻게 성령의 임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속에, 세상의 무리 속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님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곁에,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성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 말할 수는 없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친밀한 교제를 말씀하시고 동행하기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계시는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신앙 율법 조항을 그냥 로봇처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신실한 신앙생활을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 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령 강림기일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